할렐루야. 네, 주일까지는 그래도 따뜻하게 지내고 아주 월요일부터 온도가 그냥 급강하여서 많이 추웠죠. 조금은 어제보다는 살 것 같네요. 그전에는 그래도 이런 추위가 영하 10도를 넘는 추위가 한 해에 그래도 세 차례, 한 두세 차례는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여기 세탁실 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신경을 전혀 안 썼더니 오늘 부교역자들이 거기 세탁기에 물 들어가는 거를 얼어가지고 또 토요일 날 청소하시고 해야 되는데 얼어 있어서 그거를 녹이고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예, 이런 한 10도가 넘어가면은 여기가 얼더라고요. 그 안에가.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한 세 차례 정도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도가 안 넘으면 괜찮은데 그래요. 많이 추웠습니다. 아마 이번 추위 지나면 이런 추위가 없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또 그건 누가 알 수 없지요. 예, 옛날 같지 않고 갑작스럽게 추워져 가지고 여러 날 추위가 계속이 되고 겨울인데 또 한동안 춥지도 않고 따뜻하더니 이제는 대한이 소환 내 집 가서 얼어 죽었다는 얘기는 올해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추위에 건강 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유다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 말씀에 굉장히 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숭배 사상이 주변에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주변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세주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다른 신을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아니면 부처님이나 똑같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일관성 있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나고 또 하늘과 또 땅을 나누면 나뉘어지게 되고 그곳에 또 씨 맺는 채소들, 나무 그렇게 있으라 하면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4장 35절. 신명기 4장 35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앞에서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기록해 오다가 또 애굽의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신명기 10장 17절 비슷한 말씀인데요.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신명기 한 군데 더 나오는데 32장 39절 32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 39절에도 보면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만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신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어떤 또 신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사야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신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제작한 것, 수공물이죠.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5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신의 이 우상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신상들은 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다니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치지 못한다. 그걸 믿거나 그거를 의지하거나 섬기는 자도 그와 같이 될 거다. 그렇게 115편에도 135편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여타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다른 신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에요. 해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해와 달, 1월 성신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된 거예요.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그냥 뭐 연초가 되면 정동진이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동쪽이랍니다. 그래서 정동진 거기가 제일 먼저 해를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자리값이 비싸대요. 그런데도 미리 가기도 하고 그래서 투숙하고 비싼 방값을 지불하면서 그리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해 뜰 시간을 미리 가서 거기서 추위에 오도로를 떨면서 그걸 기다리고. 왜냐하면 떠오르는 첫날 첫 시간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까나 하고. 그런데 작년에도 안 이루어졌고 재작년에도 안 이루어졌고 그전에도 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해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에요. 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달 보고 달리 어쩌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처음 떠오르는 그 첫날의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늘 전체를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사람도 하늘을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상의 하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늘님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 우리가 말하는 하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냥 광활한 우주 공간의 하늘에 그걸 신으로 배경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성경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 이사야 44장 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거기도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다. 신 없다.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 말씀을 앞에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그 44장 9절 이하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10절에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거기 보면 11절에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가지고 이 주물을 부어서 그래서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그래서 12절엔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고 망치로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철공은 철공대로, 목공은 목공대로. 목공은 뭐예요?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철을 다루어서 어떤 신상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뒤에 가보면 더 신랄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15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것 가지고 어떻게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서 먹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불태우는 나무를 가지고 그거를 신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그게 신이냐? 그게 신이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앞에 이야기한 것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는 이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유일한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 충만해 가지고 사도행전 4장 말씀에서 복음을 증언하는데 3장의 사건이 뭐냐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나는 은이나 금이 없다. 하지만 나한테 있는 것이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 가지고 논란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 사도 베드로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이상하게 보느냐? 우리를 대단하게 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다. 그러면서 그 4장 12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천하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 서게 하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시 설명하기를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본문을 말씀하며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그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데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24절에 처음 나오는 내용을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능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능히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해치는 세력에게도 뺏기지 아니하고 해되지 아니하게 철저하게 지키실 수 있고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시편 121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니라.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21편. 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시편 121편 1절부터 7절까지 쭉 찬양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오늘 말씀에서 거침이 없게 하신다. 이 거침이 없게 한다고 하는 거침이라고 하는 원어는 그 아프타시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앞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 앞에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함정도 있고 올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들로 하여금 그 사탄이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거침이 없도록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걸려 넘어지면은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어요. 영생의 백성으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영생의 백성이 그런 것들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망하게 되냐? 안 망한다 그 얘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칼빈의 그 구원의 교리, 구원의 서정 이 9가지 단계 가운데에서도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견인해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영생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놨다면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절대 어떤 환경적 요인이라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멸망에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요. 유다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셔서 거침이 없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어느 때든지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어떠한 환난이나 권세도 성도들을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면 뭐가 아깝겠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 희생을 치러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의 자리에 세워놓고 다시 무너뜨리시겠냐.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그 처음 내용으로 자기 백성을 능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거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은 24절 그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흠이 없이 서게 하시고 기쁨으로 서게 하시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그런 심령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신다. 아멘.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은 그 영광 앞에 우리가 흠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거나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제 이 선물을 받은 자로 이 믿음을 가진 자로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래도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잘못 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마에 도장 찍은 사람들이 나와요. 인침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이죠. 예? 12지파에 1만 2천 명씩에서 12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 명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14만 4천 명을 이단들도 그러하고 세대주의자들도 그러하고 자꾸 그 숫자만 매달리는 일이 있는데 그 숫자는 꼭 14만 4천 명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지파들이죠. 그런가 하면 또 신약의 12사도, 24장로 이런 얘기들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수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냥 딱 떼가지고 14만 4천 명 그걸 말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친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중심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그 14장 4절에 뭘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고 할 때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여기서 여자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여자는 음녀고 또 요한계시록의 음녀는 바벨론이 음녀라고 했고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상 속에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대를 본받는 자는 음녀로 더럽혀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음녀로 더럽혀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아멘. 그런 얘기예요. 정절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면 어디까지든지 어떤 곳이든지 그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지요. 주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그 죄를 담당하여 나를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오늘 유다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도 드리고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속죄받기 위해서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여기 중요한 거예요. 제물은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흠이 없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런 걸 선택해야 돼요. 이거는 온전한 짐승이어가지고 값이 나가겠는데 그냥 좀 값 안 나가는 빼빼 마른 거, 비루 먹은 거, 상처 난 거, 눈 먼 거, 절뚝거리 거. 이거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거 갖다 드리겠다고 안 받는다 그랬어요. 야야야, 그거 너희 총독한테 갖다 예물이라고 한번 갖다 줘봐라. 그 죽어도 욕먹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흠 없어야 된다. 흠 없어야. 흠 없는 거로 하라 했어요. 심지어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연락지도 아니하시지만 오히려 흠 있는 거 드림으로 저주받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죄 있는 자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게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진정 우리가 찬송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흠이 없도록 해가지고 그 영광 앞에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24절 역시 이어지는 말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었죠. 그 영광 앞에 어떤 자로?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선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공포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신대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 구속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로 이 영광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보호하셔서 거침이 없게 해주시고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해주시고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송이에요, 찬송. 우리는 이 말씀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셔서 우리의 앞길에 거침이 없게 만들어 주신대요. 영광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행복한 거죠. 어제 어디를 다녀오다가 택시를 제가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이분이 뭐 예수 믿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막 많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게 했더니 뭐 그렇지요. 또 반대로 그래도 또 나온 분들은 추우니까 빨리 그냥 택시라도 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요. 또 그래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목적지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참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는 뭐가 힘든데요? 뭘 기준해서 힘드냐고 자기한테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생각한다. 자기는 힘들다고 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준이 황당한 기준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청년들이 그런다고 그분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런 직장에 다녀야 되고 기준이 그리고 자기는 돈을 이만큼 벌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힘들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형편에 맞춰가지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면은 뭐가 힘드냐? 안 힘들지요. 안 힘든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연봉 4천만 원 준다 그래도 데모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분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자기는 그래서 힘들다고 하며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형편이 이러니까 이 형편에 맞게 그냥 만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해요. 행복을 모른다는 거죠. 옛날에 비하면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근본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유다가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부터 우리는 꼬여 있고 맺혀 있고 그리고 뒤에 엉켜 있는 것들을 풀어가면 이게 인생의 의미가 될 것이고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하나님 백성이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될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보호하셔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영광 앞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신대요. 기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찬송해야 돼.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 안에서 더 능력 있게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